사랑합니다. 크게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랑 나랑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대한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어찌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코로나가 극심해요. 한 집 건너 한 집 확진자가 다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없으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 많지요? 예. 이렇게 코로나가 극심한데 왜 어찌 교회에 오셨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일이 많고 분주한지 몰라요. 바쁜지 몰라요. 많이 피곤해요. 그런데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어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비난조로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뭐가 나온다고 몸 바쳐 시간 바쳐 돈 바쳐 가며 교회 가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고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 비난에 대한 그의 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가는가? 라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서를 읽고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교회 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말이야. 그때 어디 가야 되지? 라고 하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해 욕을 합니다.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집단 같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예를 들어가며 왜 교회 가느냐고 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의라 병이 낫던가? 극장 가면 재미있는 영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완전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뭐. 그리고 시편 42편 1절을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마를 때 골짜기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적시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라고 이어령 박사는 왜 교회에 가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우리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코로나가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데, 극심한데 오늘 어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교회에 나와야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겉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속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배고픈 말이 허기짐 말입니다. 영적인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거친 세상, 죄악된 세상 살다 보니까 누더기같이 더러워진 죄의 옷을 입은 우리가 씻음받고 깨끗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곳도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은 아멘 하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우리의 인생이 힘을 얻어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교회에 나오신 분은 두 번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줄곧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만족, 행복, 감사, 위로, 평안, 안식, 그 모든 좋은 것이 오늘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께 예배하는 장막이 너무 좋고 주의 성소에 나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1절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영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라자손의 이 시. 고라자손은 다윗 왕 때 찬양대원을 했고요, 찬양대장 해만도 고라자손 출신이고요, 성전 문지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 때 그 성소는 성전이 아니죠. 텐트죠. 장막이죠. 한 500년 된 장막이에요. 그럼 얼마나 낡고 찢어지고 막 봉하고 덧대고 뭐 그런 험한 장막이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텐트인 장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장막, 낡은 장막일 뿐이죠.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시시한 장막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시인의 눈에는 낡은 장막이 아니라 뭐로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궁전으로요. 궁궐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2절이죠. 2절 찬양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을 찬양하더니 2절에서는 주의 장막이 뭘로 보였다고요? 주의 궁전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허름한 그 장막인데 그의 눈에는 궁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이 찬양이 우리 찬양 되길 바랍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교회를 보는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볼 때 주의 궁전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회인데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처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궁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궁전 신앙을 가져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배웠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 먹고 진수성찬 먹고 배불러서 감사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시한 포장마차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오뎅 꼬치 하나 먹고 오뎅 국물에 먹고 그냥 지나가는, 평생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교회인데 오늘도 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궁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포장마차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궁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저는 바라기는요, 교회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온 것처럼 세상 힘들고 어려운 천국에 와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그 만족이 넘쳐나는 천국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실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실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 교회는 엄격히 말하면 성전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 교회당, 건물에 모였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지 이 건물이, 빨간 벽돌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당연히 구약의 제사를 지냈던 성막이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달라요. 하지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 장소, 건물이었다는 점에서는 지금 같은 신약 시대의 예배당과 개념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도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처소, 장소, 건물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우리 대한교회 예배당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교회도, 예배당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관을 신축을 준비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육관 2층에서 몇 분 사셨는데 우리 동네 이곳저곳으로 다 이사를 얻어 갔습니다. 집을 찾아 이사를 했습니다. 저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제 교회 사무실, 목양실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5인데 1년 정도 살 건데 어디 가가지고 막 사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고 차라리 좀 불편해도 교회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사무실이 좀 큰 편이라 매트리 5개 깔고 애들하고 그냥 자면 되겠다라고 해서 목양실로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와보고는 목사님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온돌도 깔아주고요, 도배도 새로 해주고요, 물 새는 데도 막 있었거든요. 방수도 막아줘가지고 이제는 따뜻한 아늑한 그런 집같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사는 집도 중요하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살며 생활하는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내 집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 학생, 우리 청년들이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집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놀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 새로운 공간을, 그 예배하는 집, 그 좋은 기도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관을 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상암동에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지으려고 할 때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는데 그 좋은 경기장인데 뭐하러 또 세금 들여가지고 경기장을 짓느냐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은 축구 전용 구장이 아니에요. 국제적인 수준의 축구를 하기에는 안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최적화된 축구 경기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 만들 때도 광화문에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 뭐하러 돈 들여가 또 그걸 만드느냐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무식한 소리예요. 오케스트라나 뮤지컬 또 오페라를 연주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 필요해서 예술의 전당 같은
그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 최적화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당, 이 교회당인 거죠. 우리 교회 땅이 좀 길어가지고 좀 길쭉하게 돼 있고 좀 뒤에서도 저 보기가 좀 멀게 느껴지겠지만 나름 우리 성도들이 따뜻하고 아늑하고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조명이나 방송이나 영상이나 냉난방이나 뭐 마이크 시설이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은혜 받기 좋게 구비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비가 이렇게 막 내리는데 건물이 없다면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겨울에 막 추운데 난방이 안 돼요. 여름에 막 더운데 냉방이 안 돼요. 마이크 시설이 형편이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막 뜨겁게 막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새로 교육관을 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이렇게 좋은 시설, 이런 시설을 갖추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예배 공간, 더 좋은 교제 공간,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육관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소신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어도 우리 아이들 예배당에는, 교육관에는 최신식 에어컨을 갖다 주고 빵빵하게 틀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맞지 않느냐.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 안 하면 노면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개가 넘어요. 5만 8천 개라고 해요.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대한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교회고요. 우리 교회가, 대한교회가 우리 교회고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대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최고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펄럭이는 텐트 같은 그 장막을 보면서 궁전 같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에는 콩깍지가 탁 씌어가지고 궁전처럼 여겨지고 천국처럼 여겨지고 어디보다 좋은 곳이 우리 교회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사모함이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 중심의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늘 교회 중심의 생활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84편 기자가 얼마나 주의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했는지 구구절절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딱 한 구절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 심령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대단한 그 성소 사랑, 장막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주일학교 찬양이에요. 네. 제가 좀 노팅하게 불렀는데요. 막 율동도 있어요. 주일학교 찬양이에요. 이 찬양, 이 시인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좁고 화려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령 중심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을 잠시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인이 첫째, 첫날보다 좋은 하루. 첫날과 하루를 비교하고 있어요.
첫날이면 3년이죠. 고등학교 3년이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연인들이 만나서 100일 되면 막 장미꽃 백송이, 1000일 되면 빅 이벤트를 막 합니다. 그런데 시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 하루가 세상에서 좋은 첫날보다 더 좋다. 천배나 좋다는 거죠. 둘째,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하면서 주의 궁정과 다른 곳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세상에 수많은 장소, 처소, 건물들 많은 그런 있는데 다 두 군데로 보는 거예요. 딱 두 군데로. 하나는 주의 궁정, 장막이죠. 다른 모든 것은 단 하나, 그냥 다른 곳이 그냥 다른 곳. 우리가 즐겁게 영화를 보는 CGV, 메가박스도 그냥 다른 곳이고, 쇼핑하고 새 옷 사 입고 신발 사 신는 뭐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다른 곳이고요. 또 여행 가서 뭐 여러분 뭐 프랑스 파리, 뭐 이태리 이런 거 다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노래하기를, 성도는 세상 재미 주는 CGV 메가박스보다도 교회를 더 좋아해야 된다.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가는 그 기쁨, 그것보다도 교회 찾아오기를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코로나 그치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어요? 답답했죠? 3년 동안. 어디 가고 싶어요? 에? 제주도요? 뉴욕이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어디예요? 하와이의 와이키키, 또 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뭐 알프스, 뭐 몽블랑, 아유 가보고 싶은데, 시인은요 다 다른 곳이야. 나는 주의 장막, 허물어진 그 장막이 더 좋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셋째, 시인은 악인의 장막과 성전 문지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은 한마디로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최정점의 곳, 이렇게 비유하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호텔의 그 고급도를 표시할 때 별 5개로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별 5개 호텔이 있죠. 뭐 조선호텔, 신라호텔, 막 그런 막 웨이필드 막 이런 데 호텔이 있단 말이에요. 가보셨어요? 식사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별 6개짜리 호텔이 있어요. W 워커 땡 호텔인데,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한 장로님 와서,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하여튼 그 호텔은 뭐 다른 5성급하고는 또 가격이 또 틀려요. VVIP 막 밥 한 끼 막 10만 원이 넘고요, 막 숙박비도 비싸고요, 펜트하우스는 막 1,800만 원 하루에 막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면은 7성급 호텔이 있어요. 두바이에 가면 거기 못 들어가고 사진만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런 별 5개, 6개, 7개짜리의 그 럭셔리 호텔과 그 장소를 한마디로 악인의 장막이라고 비유하는 거죠. 그 악인의 장막의 주인, 거기서 먹고 마시는, 펜트하우스 먹고 마시는 그 주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비 오면 새고 바람에 찢어지고 또 찢어져서 덧댄 그 장막, 하나님 예배하는 곳, 그곳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 좋다는 곳 거하는 것보다도,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보다도 주의 교회에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 기쁨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세상과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물건을 들고요, 여러분 앉은 자리를 다 닦아요. 닦으면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앉은 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닦아요. 또 토요일 저녁 되면 여러분 사용하시는 화장실 막 물소리가 나고 막 퐁퐁으로 락스로 막 박박 막 그렇게 손으로 구석구석 닦는 권사님도 계셔요.
또 카페 유대에서도 여러분 카페 막 혹시 걸릴까봐 막 커피도 안 드시고 가잖아. 근데 거기서 그 위험한데도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거기서도 다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 있어요. 할 일 없어 그런 분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바빠요. 보면은 다 직장 있고 일 있고 바쁘고 수고하고. 그렇다고 윤목사 알아줘가지고 뭐 커피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자리 지키면서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영국 청교도들의 그 신앙은 참 귀합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을 도착하고 짐 풀고 그 다음 뭐 했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린 후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고 못질을 하면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어요. 교회를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그렇게 집을 지었고, 마을 길도 사방 어디로 가도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마을의 가장 중앙에 센터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짓고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위대한 신앙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그 센터에 교회가 있죠. 설립자인 하버드 목사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제일 먼저 중심에 교회를 짓고 그 다음 건물을 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100년 동안은 목사가 아닌 교수는 강의도 못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말이 나온 김에 세계적인 명문인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야기도 보면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타이어 회사인 파이어스톤사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부지를 찾다가 교회 옆에 짓게 되었는데 교회가 1층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그냥 뭐 크게 멋있게 지으면 되죠. 그래서 학교 측은 세상 학문 공부하는 곳을 교회보다 더 크게 높이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하로 파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도서관을 지었어요. 이러한 신앙의 정신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최고로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정신이 얼마나 복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 인생의 첫째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 이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중심에 교회를 둬야 된다라고 하면 목사니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에 나와 여러분 예배하고, 예배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의 기도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헌신과 땀이 여기에 녹아져 있고 그 물질이 여기에 녹아져 있고 우리 자녀가 여기서 자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랑 나랑은 대한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죠. 찬양할 때 오늘 시편 84편을 이 시를 노래로 옮긴 시인데요, 찬양인데요, 소원,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어떤 곳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의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사, 인생의 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교회가 참 많지만 우리 대한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내가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이 날을 지키고 나아가며 예배하셔서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자라고 있어 우리 눈물과 시간과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가 녹아있는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육관 짓기로 했는 하나님 교육관도 축복하여 주셔서 철거 허가도 또 건축 허가도 떨어져서 하나님 땅 파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매 외쳐간 얘기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 교회를 비난하고 욕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에게 나올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노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가 되고 아버지 하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 주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은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이,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동생 단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그 사랑 놀이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왕 되시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께 세우신 교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가 주는 기뻐하신 예배를 바로 서나갈 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의 젊음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녹았고 기도가 녹았고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붕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배고픔도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병들 자들마다 다 나음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맛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주의 교회를 시인처럼, 하나님 84편의 시인처럼 주의 궁전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너머 주의 천국처럼 여기면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 만들기 헌신하고 살아가고 섬기며 본질 붙잡고 설 우리 모든 대한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교육하는 10층으로 진다 위험한 공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철거도 허가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 건축도 허가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아버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예배할 것 기뻐하는 것을 꿈꾸면서 일에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를 나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확진자를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암병 환자들도 고질병 환자들 다 나마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사명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